예전에 달을 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우주를 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들었을 때 여러분들 좀 허무맹랑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왜 그러냐면 달의 주인이 있나? 우주의 주인이 있나? 결국에는 아무런 고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을 판매하고 우주를 판매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사겠는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달이나 혹은 우주의 영역들을 자신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미 우주의 시대가 되어서 이미 많은 지금 우주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달에 이주민을 보내거나 화성에 이주민을 보낼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달의 어떤 그 영토에 대한, 땅에 대한 그 지분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달을 개발하고 혹은 어떤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허상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것들을 소유하고 파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민수기에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앞에서 인구조사를 두 번째로 다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들어가서 땅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 땅을 가지고 오늘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은 그 땅이 누구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 집은 오늘부터 내 집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거나 그것을 위해서 그 땅을 내어줄, 그 집을 내어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현재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과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땅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이 땅을 분배하고 소유하는 것은 어느 시대로 가야 되냐면 여호수아 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실제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또 상당한 전투와 어떤 영토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땅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땅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땅이 적다거나 혹은 우리의 땅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것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 또한 응답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것, 세상의 간섭, 세상의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의 원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있어요. 회사의 주인이 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있어요. 각각 직원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지요. 주인이 직원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위임해서 일을 처리하다가 주인이 무엇인가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직원이 지금까지 하던 일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됐다면 여러분, 누구의 말이 유효한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직원이고 그 직원이 위임받아서 일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주인이 결정을 하고 그것을 명령하면 직원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어떠한 논리나 사람들의 어떤 관계 안에서 사람들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의 가장 최종적인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 일터,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운영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내용이 오늘 26장 오늘 읽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두 가지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자신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왜 나누어 주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특별하고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가정, 우리의 일터,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인가 특별해서 내가 의로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나누어 주실 때 기준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시냐면 이 땅은 철저하게 공평하게 각 지파의 수대로 그 땅이 기업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지파들이 변동성이 있었어요. 전체적인 인구는 60만 명, 대략 60만 명 정도인 숫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그런데 그 지파들 가운데 격차가 생겼어요. 어떤 지파는 60% 이상의 성장을 했고 반대로 어떤 지파는 60% 이하의 감소를 그러니까 60% 이상의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성장하는 지파도 있었고 또 쇠퇴하는 지파도 있었고 상태를 유지하던 지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출애굽을 했을 때 상태에서는 분명히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발점이 다를 수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각 지파별로는 어떤 애굽의 상황에 맞춰서 애굽의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지파의 모습들이 혹은 상황들이 다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의 40년, 방황의 40년은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를 줬더라는 거예요. 어떤 공평한 기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공평한 기회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광야를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광야를 낭비하는 시간, 방황하는 시간, 정처 없는 시간으로 봐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광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조건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그 열매와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야.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요. 아, 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나는 뭐가 안 되고. 여러분, 맞아요. 현실적으로 세상은 불공정하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가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무엇인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광야에서의 목적, 행할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광야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의 길을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 이거는 똑똑함이나 재능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연단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뭐냐? 바로 그 열매에 따른 기업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렵다고 얘기해요. 어찌 보면 요즘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기업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광야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조건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그런데 나는 오늘 광야의 길에 서 있는 것 같다.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만 지킨다면 우리의 믿음이 반듯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 순종을, 그 믿음의 성실함을,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전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숫자를 계수해서 계수한 만큼대로 뭘 주시?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땅의 넓이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바로 그 문 앞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아직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내가 오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진다면,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 일터가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낙심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게 상반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5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5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 55절에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여러분, 이거 말이 전혀 정반대되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니, 분명히 열심히 그 믿음으로 살아간, 그래서 그 인구수가 늘어난 대로, 그 숫자대로 어떻게 땅을 주는데,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땅을 주고 숫자가 적으면 더 적은 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감으로,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그 인구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를 늘리겠다고 늘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며 그 믿음의 견고한 흔들림 없는 모습을 가진 지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게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되냐면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숫자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비를 뽑아를 주면 많은 사람이 적은 땅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해놨을까?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54절의 얘기는 뭐냐면 땅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55절에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공정하고 공평하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땅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비를 뽑는다라는 행위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노력으로 결정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뜻이 달렸다? 하나님에게 뜻이 달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세우시고 결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선택이 올바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길에 따라오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길에 안에서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상급을, 기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오늘 적용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보면, 이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는 누구냐면 요셉 지파예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특별히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그 전에 장자의 영적인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장 큰 기업을, 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크고 또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유다는 바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세우실 왕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그러니까 지파 중에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뉘잖아요. 합치면 유다 지파보다 많지만 요셉이 둘로 나뉘었을 때는 유다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통한 유다 지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이뻐서, 혹은 그 사람의 노력이 커서, 혹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에 따른 상급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들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세워주신 영역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열매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최종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바로 요셉 지파가 그랬어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숫자이고 더 많은 지역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또한 유다보다도 불리한 지역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요셉 지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장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장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땅을 개척해서 넓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계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주어질 때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그저 부족한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기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의 달란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전, 무엇인가를 받기 전에 이미 우리의 믿음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신실함과 순종이 하나님께 받을 기업을 다르게 해요. 거기에는 그러나 편견도 없고 무엇인가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광야 안에서의 그 믿음이 천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변화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직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신실한 우리의 믿음을, 그 순종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업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확장하고 개척하는, 그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꿈꾸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시 그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기업을, 축복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정말로 성실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흔들림없는 믿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기업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을 걸어간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더욱더 성실하게 열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검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그 계수대로 기업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간구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을 넓히시고 기비업을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아직도 많은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기시는, 또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만족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그냥 판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실하게 오늘도 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그 땅에 그 영역을 넓혀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땅 분배 원칙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해하거나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고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광야 같은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공평한 믿음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운명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금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이점이 있죠. 편함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명수대로 주시는 그 공평함과 제비뽑기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몫이 작게 느껴질 때도, 우리의 환경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불평 대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말씀대로 개척하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 우리 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지저처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